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더운데도 연습을 해서 이만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보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묻어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과거가 여러분 인생을 인질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후반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였던 엄선영 씨가 여자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포기하는 자는 머슴으로 살고 도전하는 자는 주인으로 산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하고 비슷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어요. 포기하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머슴으로 살고 도전하는 자는 주인으로 산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다시 한번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꿈을 포기한다고 그래서 청년 세대를 3포 세대, 5포 세대, 심지어 7포 세대라고 해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나 집이나 꿈, 희망을 다 포기한다. 요즘에 포기가 너무 늘어갖고 M포 세대라는 말까지 합니다. 엄선영 씨는 영업에서 포기는 사망 선고와 같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영업이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오래전에 나이 드신 분은 흑백 텔레비의 그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의 카라스키아를 사전 오기로 KO시킨 장면을 기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그 중계를 봤는데 흑백이었던 것 같아요. 77년도인가 계속 다운되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상대방 선수, 그 선수가요 11승 11KO예요. 전승 전 KO.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지옥에서 온 사자. 그 선수의 이름이 파나마 선수였던,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카라스키아. 오늘 우리가 오전 7시에 축구를 했는데 이 파나마라는 나라에서 조금 위에 있는 나라가 온두라스야. 온두라스하고 저는 이기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 갖고 아침에 속이 상해갖고 전반전만 보다가 그냥 안 보고, 그래도 궁금해갖고 안 보고 궁금하잖아요. 긴장된 마음으로 인터넷을 열었더니 우리가 한 골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남겨놓고 또 궁금해서 또 텔레비를 켰죠.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어느 신학생이 신대원 그 면접시험관이 물어봤어요. 자네는 자네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가? 신학대학교 교수가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가 빤하죠.
구원받았을 때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었을 때 기뻤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걸 기대했는데 그 수험생이 월드컵 4강 나갔을 때가 가장 기뻤다고. 4강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번에 이겼으면 4강을 나갈 텐데 못 나갔잖아요. 저는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2002년도 6월 달에 서울에 부목사로 있는데, 노량진에 부목사로 있는데 서울역에서 지르는 함성이 끝까지 들리더라고요. 대한민국 코리아 막 외치는데, 아우, 저 가보고는 싶은데, 저 조금만 가면은 서울역이거든요. 광장이거든. 근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하고 16강으로 기억되는데, 이 PK의 기회가 안정환 선수한테 왔는데 실축을 하고 놓쳤어요. 얼마나 그 선수의 마음이 부담이 많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골을 먼저 지고 나다가 설기현 선수가 만회해갖고 동점이 됐는데, 연장전에 들어갔고 이 안정환 선수가 막 그 골든골을 넣고 막 너무 기뻐갖고 막 저기 반지에다 키스하면서 돌았잖아요. 그 장면을 기억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히딩크 감독이 그 실축한 안정환 선수를 독려하고, 그럴 수 있어, 훌륭한 선수도 PK 실수할 수 있어, 주눅들지 말고 열심히 해갖고 만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면 사탄은 우리에게 기회를 뺏는 존재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본문의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아주 기억에서 지워버리거나 무시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마귀는 우리가 실패하면 완전히 매장되기를 원하죠.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조지 베일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은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814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하느냐, 얼만큼 많이 버느냐, 어떤 조건과 환경에 있느냐 보다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인생에서 고통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좌절과 실패를 다 경험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이겨내느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실패 후에 여러분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의 가룟 유다예요. 근데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았다면은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으로 사자성어로 보면 50보 100보 같아요. 뭐 50보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 도망간 사람이나 전시에는 다 사형감입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인데,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 보고 재판석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다 적을 앞에 두고 도망갔지만은 저 사람은 100보를 도망가고 나는 50보밖에 도망 안 쳤어요. 그러니까 적을 앞에 두고 도망가는 것은 똑같은 죄다. 멀리 갔냐 앞에 갔느냐.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불행하게 최후를 마치고 베드로는 회개하여서 다시 사명을 해보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후회. 성경에 보면 후회했다고 나와요.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했어요. 근데 후회는 초점이 자기한테 있어요. 회개는 초점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한테 목적을 두는 거예요. 목표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할 수 있고 실족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연속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장담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나올지라도 저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오기 가면 따라가고 죽는 데 가도 함께 그 자리에 지킬 것입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는데 여러분은 자기를 몰라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나를 몰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거든. 너 부인할 거야. 너 위기의 순간에 오면 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했는데 베드로는 장담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근데 나는 안 그렇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다 육체를 지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시험 들었던 장면을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14장 5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제 여기서 이제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할수록 그 주님과 우리 사이의 틈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속삭합니다. 아니 그냥 적당히 믿어.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속지 마세요. 적당히 믿으면은 반드시 마귀가 그 사이를 틈을 타고 찾아들어서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립니다. 마귀라는 말이 영어로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라는 건 사이라는 뜻이고 블로스는 던진다는 거예요.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파괴될까요? 부부간의 관계가 느슨할 때 거기에 시험이 튼답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시험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밀착되어야 되는데 멀찍이 떨어졌거든. 그래서 왜 멀찍이 떨어졌을까요? 기회를 봐서 도망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 분 계십니까? 한 발을 교회에 두고 한 발은 다른 데 뒀다가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면 빼겠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반갑고 감사하고 환영하지만은 오랫동안 등록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얘기를 해요. 그게 시험이 들 수 있는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야지. 베드로 통곡교회를 가봤더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루 종일. 그 베드로를 기념해서 예루살렘에 통곡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닭을 지붕 꼭대기 십자가 옆에다 닭의 모양의 조형물을 만들어 놨더라고. 안내판도 닭으로 돼 있어요. 일로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정말 통곡했던 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 어떤 교회에서 이웃 초청 전도잔치를 했어요. 그때 돼지 한 마리가 닭이 그 마을에 사는 닭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 게시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웃 사람을 초청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란 요리와 해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닭이 돼지 보고 말했대. 자, 우리는 뭐 가진 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요리하는데 우리를 제공하자 그랬더니 돼지가 화를 내면서 너는 알을 놓으면 되지만 나는 몸이 죽어야 되는데 해물 만들려면은 돼지가 죽어야 되잖아요.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닭을 잘 먹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살아났거든요. 생각이.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그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 주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본문이 61절 6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았지 않고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가다 우리 생각을 고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내 생각이 맞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이걸 잘 우리가 분석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절대로 장담했거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모르고 자기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걸 모르고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주님은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손으로 하는 경기는 잘해요. 양궁은 잘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발로 하는 거는 서양 사람들을 이기기가 어렵죠. 우리는 농경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손으로 뭘 이렇게 길쌈을 하고 손으로 뭐 집신을 만들고 이런 걸 잘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목축하니까 달리기, 발로 하는 걸 잘하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장혜진 선수가 이관왕이 됐는데 그 아버님이 주일이면 꼭 교회 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최선을 다해서 한 발 한 발 쏴라. 얼마나 그 좋은 말이야. 하나님께 맡기라.
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나라에서 양궁 국가대표 선수 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올림픽 메달 따기보다 어렵대. 그러니까 딱 3명만 선발하는데 런던 올림픽 때 장예진 선수가 4등을 해서 못 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연습을 했대. 이번에는 3등으로 출전하게 됐대요. 그런데 4등하고 1점 차이야. 이게 4등짜리를 끌어안고 위로를 해줬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4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아픔을 겪었거든. 런던에 출전을 못하면서 4등에서.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1점 차이로 3등을 하고 4등 떨어진 그 선수 위로하느라고 감싸주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그가 지휘대에 서서 늘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썼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암송하는데 팔을 당기면서 그 관역을 보면서 외쳤대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대. 오직 관역만 바라보면서 활을 당기면서 이 말씀만을 외쳤다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담대하게 쏴서 첫 번째 개인 금메달을 따고 또 단체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리우 올림픽을 출발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이 장희진 선수가 남긴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태능 선수촌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죠. 아마 그 중에 장희진 선수도 손꼽히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선수로 알려졌는데, 이게 단체전에서는 가장 먼저 쏘는 선수가 누구냐면요, 세 번째가 먼저 쏘야 돼요. 왜냐하면 1, 2등 한 사람은, 국내 대표에서 1, 2등 한 사람은 메달권에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못하는 3등이 먼저 쏴야 돼요. 왜냐하면 3등이 쏠 때 그 화살의 방향, 풍량이 어떻고 바람의 세기가 어디 있냐를 1, 2등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좋은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자청해서 자기가 3등 가장 먼저 쏘겠다. 가장 먼저 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위기를, 긴장된 위기를 즐길 수 있는 힘을 긍정의 힘이라고 불러요. 이번에 펜싱에서도 금메달을 딴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점수나 사격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긍정.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긍정을 가져야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멘탈 경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사격이라든가 양궁이나 이런 건 다 멘탈 경기예요. 실력 차이는 거의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얼마나 안 흔들리고 주변에 그 신경 안 쓰고 집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평균 3.8회의 실패를 경험하고 성공한대요. 모든 사업가들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3.8회의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서 특별히 재무관리에서 중요한 개념이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할 만큼, 빼앗을 만큼, 마치 우리가 선수들이 골에다가 어떻게든지 골을 넣으려고 애를 쓰는 만큼 인생의 마지막 목표인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파이널 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지,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 마귀의 시험이 많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믿는 게 부담이 되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물건을 들 때 몸에 가까이 붙이고 들어야 이게 가볍고 허리를 안 다치지, 멀찍이 떨어뜨려서 물건을 들면 반드시 허리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 생활을 뜸뜸히 해요. 가끔가다 나오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 인사를 하면서, 아니 자네 오래간만에 보게 되네.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려면 열심히 믿어야 되네.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왜 주일날 안 보냐니까 자기는 비밀 특수 요원이래.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성탄절하고 부활절에 나타나는 비밀 요원이라는. 여러분, 비밀 요원이 되시면 안 됩니다. 매주 하나님 만나셔야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구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은 사실은 이제 모세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은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세례 요한부터 시작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엘리사벳의 아들인데,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의 사명을 얘기했어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때 모든 그 이전의 사람들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란 말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읽는데,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장담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장담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어떻게 장담했냐면은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모세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선포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장담했어요. 우리가 다 그 명령하신 대로 지키리라.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식양으로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뜰을 만들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여 짓고, 그리고 성막 지붕을 덮고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제사장을 위임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제사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는 모든 죄가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큰 소리치고 장담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그대로 했더라면 성막을 굳이 지을 필요도 없고 번거롭게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속죄된다 하는 사실을 구약 시대부터 먼저 실물 교육을 시켰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왜 주셨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라고 성령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기 3층의 문을 좀 닫아주세요. 신앙생활에서 누구나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가 다시 패자부활전을 하기 위해서 뭘 보내셨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족할 때 성령이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재기하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다혈질입니다. 장담도 잘하지만 잘 못 지켜요. 여러분,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을 4가지 기질로 구분했어요. 그 중에 다혈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담즙질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담이 크다는 사람, 그 사람들은 대개 보면 지도자 유형이 담즙질입니다.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담즙질이고 정치가들이 대부분 담즙질이에요. 다혈질은 영업직에 많아요. 잘 얘기도 잘하고 사교성도 있고, 그리고 뒤끝이 없다, 화도 잘 내지만 뒤끝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화를 내고 나면 상대방은 뒤끝이 남는데 본인만 뒤끝이 없는 거죠. 상처는 이미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의사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한 분이 있어요. 이름이 M.R. 디안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정말로 탁월한 성경 강해자고 실력이 있는 분인데 교회를 가면 1년을 못 버텨요. 왜냐하면 이분이 성격이 과격해 갖고 다혈질이야, 베드로 같이. 그래서 방해할 때마다 화를 내고, 재직해 할 때마다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또 옮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성질이 이렇게 급해가지고 화를 잘 내고 이렇게 목회가 제대로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한 번은 하나님께서 너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방송에서 설교하면 좋겠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서 바이블 타임 클래스라는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방송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이 사람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근데 마이크 앞에서는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오래 했어. 사람하고는 잘 안 되는데 마이크 앞에서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은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백을 했어요. 아니요, 성도님, 기독교 역사에는 은사가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도님의 은사가 뭔데요? 그랬더니 비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비판의 은사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비판하면 크게 쓰임받습니다. 누구한테 쓰라고요? 그거를 자기한테 적용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되게 그런 걸 남한테 적용하죠. 자, 사도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수님 말씀, 그렇게 장담을 하지만 잘 못 지키는, 그러니까 다혈질의 사람들은요, 악의는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요. 사교적이고 큰 소리도 치고, 다만 공부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2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는 세 가지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짓는 그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 3번 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했는데 3번 기도하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잠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3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베드로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3번 기도의 기회를 놓치고 3번 부인하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부탁하면서 그의 실패를 만회해 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애에서 중요한 숫자 333 잊지 마세요. 333. 3번 기도 안 했더니 3번 부인하게 되었고, 부인하는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3번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질문을 했어요. 오늘 사람들이 왜 넘어지냐면요, 높아섰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낮아졌다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냐면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12명 중에 누가 가장 대장이냐? 다투었어요. 25절, 오늘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의 리더십은요, 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원했어요. 요즘에 이제 정치권에서 새로운 대표를 뽑고 섬김의 리더십이란 말이 자꾸 등장하는데, 사실 섬김의 리더십은 교회에 있고 성경에 있잖아요. 보세요. 섬기는 자로 있다. 예수님은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자로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낮아지면 높아진다.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는 사실입니다.
낮아지면은 넘어질 일이 없는데 높아지면 쓰러지죠.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다르다고 큰 소리를 치다가 넘어졌습니다. 결국 무릎이 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무릎이 강하셔야 됩니다. 무릎에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고 끼어지지만은 무릎을 꿇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는 조지 물러는 항상 성경을 무릎을 꿇고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회개 없이 응답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회개 없이 응답 없다. 왜 우리가 기도를 수없이 하는데 응답이 안 되냐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는 언제 회개했느냐?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회개했어요. 닭울음 소리를 듣자마자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닭울음 소리까지 사용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는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요. 송충이는 소리풀 먹고 살아야 된다. 나 같은 게 무슨 사도가 되겠느냐. 낙심하고 좌절하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만나서 다시 일으켜서 내 양을 먹이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 61년에 네로 박해 때 이 베드로가 성도들이 자꾸 권유해서 여기 있다가 보면 목숨을 잃으니까 피신하라 그래가지고 아피아 그 돌을 언덕을 넘어갈 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합니다. 커버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소설의 제목,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가 버리고 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간다 하고 외쳤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번에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발길을 들어와서 네로 박해 때 주 62년경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하는데, 네로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냐면 그의 부인을 먼저 처형시키는 걸 보고 죽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 아내에게 한 말이 주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세요. 여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을 하고 이 베드로의 아내가 먼저 처형을 당하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시몬 베드로는 십자가를 스승과 같이 똑바로 매지 않고 거꾸로,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실패한 사도다. 그래서 거꾸로 죽을 때 그의 입과 코와 이쪽으로 피가 많이 쏟아졌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2편의 성경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가 순교할 때 낙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산 소망을 가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29절 3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징기스칸이 자기와 함께 싸워준 장수들에게 직위를 줬는데 그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타르탄이라고 불러요. 타르탄이 되면은 어떤 특기가 있는가? 6가지 특기가 있어요. 첫째는 왕의 궁전에 마음 놓고 출입할 수 있어요. 통제를 안 받습니다. 2번째로는 전리품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보석이든지 금이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3번째로는 일생 동안 세금이 면제됩니다. 4번째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9번까지는 감면해줘요.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땅을 원하는 만큼 떼어주게 됐어요. 마지막 6번째는 이런 특혜를, 나를 위해서, 징기스칸을 위해서, 그의 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에게는 4대까지 특혜가 연장되는 거예요. 그게 타르탄의 특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특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저래 될까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셔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영생은 따놓은 거예요. 영생. 우리가 내세에 영생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설했던 빌 게이츠는 사원을 뽑을 때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 뽑았대요. 연애에 실패했던, 학교에, 대학에 실패했던, 취업에 실패했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알고, 그리고 윗사람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윗사람 말 잘 안 듣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라를 빼앗겼던 아픈 실패가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1910년도에 뭘 뺏겼어요? 주권을 뺏겼어요. 국민과 영토는 있어요. 외교권과 자치권을 뺏겼어요. 그럼 나라를 뺏긴 거예요. 우리가 한반도 땅이 있고 2천만 동포가 있어도,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나라를 잃은 거예요? 주권이 없으면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권은 누구한테 뺏겼냐면 영적으로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 하는 것은 우리가 주권을 사탄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 빼앗아 왔나? 예수님 외에는 빼앗아 올 분이 없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셨으니,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광복절이 되면요 특사를 풀어줍니다.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도 예전에 한 것 같은데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감옥에 갇힌 두 죄수가 서로 맞아가지고, 야, 우리가 탈옥을 하자. 그래갖고 감옥 감방 밑바닥을 팠어. 어디까지 팠냐면 담장 울타리까지 파서, 흙을 파서 어떻게 옮기고 탈옥에 성공했어요.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슈퍼마켓에 가갖고 뭘 사 먹다가 슈퍼마켓에 꽂아둔 신문 그 가판대에 보니까 거기에 8.15 광복절 특사 명단이 나왔는데 자기 명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괜히 나온 거 아니야. 그래 다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가는 게 그 영화야. 트럭을 몰고 다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은 탈옥했는 게 걸리면 가중처벌을 받는데 광복절 특사로 나오면 얼마나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와요. 그래 광복절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광복절 특사로 나오는 것을 흙을 파내가지고 강제로 나왔다가 범죄자가 되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커요. 우리가 율법을 자기 힘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마치 땅을 파가지고 탈옥하겠다는 것 똑같아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 특사로 우리가 풀려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월절 특사로 풀려났어요. 광복절 특사가. 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의 절기가 유월절 절기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제자들에게 이 잔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특사로 풀려났기 때문에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에이든 토어저는 세상과 충돌하라는 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세상을 따라 살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싸워서 승리할 만큼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 새끼가 그 아빠 동물원 사자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우리 왜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났어? 그랬더니 우리는 밀림의 왕이야. 그러니까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 수염이 있는 거야 하고 새끼 사자한테 설명했어요. 아빠가 사자가. 그랬더니 새끼 사자가 또 물어봅니다. 우리는 아빠는 왜 이렇게 크고 무거워?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가 먹잇감을 탁 한 대 치면은 그걸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무겁고 힘이 센 거야.
그리고 아빠 끝으로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이빨이 날카로워? 그랬더니 쓰러뜨린 모기를 우리가 입으로 물어뜯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새끼 사자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빠, 우리 왜 동물원에 있어? 그렇게 잘났으면 나가야지. 동물원에 왜 있냐?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성공이 뭐냐? 세상에서 성공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군림하는 게 성공이에요. 내가 직원이 얼마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 내가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얼마나 많이 섬겼는가, 그들 위해서 베풀고 나누어 줬는가, 섬기는, 자기 목숨까지 주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이에요. 예수는 그 성공의 길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은 혹시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다른 형제를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8월 14일 광복절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우리 형제를 굳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율법적인 공로와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얻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산 소망이 있게 하였으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중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